여호수아서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무온과 기리앗 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가운데 산에 있는 세렛 사할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브론 헤스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백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르우벤 자손의 서편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그 지경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립바 앞에 아로엘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좀 인사할까요? 앞뒤 분 옆에 분 먼저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읽으신 내용은 이제 13장의 전반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사실은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만 그 분배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사실은 13장은 이제 에덴 동편 그 에덴 동편 땅의 분배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에덴 동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꼭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생각하면서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이 땅이 에덴 동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편에 남아있는 족속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가, 세 번째는 이 땅을 르우벤, 그 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얻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 땅을 선택했을까? 왜 그러냐면 에덴 서편, 여러분 이제 이 땅을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셨어요. 그건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네 자손에게서 자손이 나오게 되는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자손이 나오게 된 땅이 바로 이 땅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네가 이제 내 이름을 내가 이제 많은 사람이 너를 존중하게 될 건데 너에게서 이제 자녀가 나올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약속한 거예요. 그러다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15장에 가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읽으신 13장은 그 땅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땅은 에덴 요단 서편 땅에 해당하는 땅이지 지금 읽으신 이 내용은 그 서편 땅이 아니라 동편 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약속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분배가 됩니다. 르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분배가 돼요. 왜 이게 분배가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 땅을 갖겠다고 한 거예요. 모세를 찾아와서. 이 땅이 원래는 전쟁을 할 땅이 아니고 이 땅은 통과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시혼 왕과 그다음에 옥 왕이 이 땅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두 왕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지금도 요르단 지역이고 시리아 지역까지 이르게 되는 고산지대고 평지지에.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모압 평지라고 표현을 하고 또 지금에는 이제 요르단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얼마나 좋으냐면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목축을 하려면 물이 많아야 되고요. 또 비가 많아야 풀이 잘 자라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또 북쪽으로 하면 곡창지대가 있어요. 시리아 곡창지대라고 있어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 땅을 원래는 통과를 하고 그냥 조용히 통과를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남쪽의 이집트 접경 지역에서부터 북쪽에 이제 유라데 메소포타미아까지 요 땅을 정복하는 게 원래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38년 동안 이제 거의 40년 동안 방어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요단을 건너려고 하니 모압 평지로 들어온 겁니다. 모압 평지로 들어오니까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온 왕과 옥 왕은 당대에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었던 왕들인데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누구 마음대로 지나가냐? 여긴 내 땅이야. 그들이 이제 거만한 거죠. 이 그들의 그 거만한 제국의 이 자존심이 못 지나가 돌아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들의 전투력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옥 왕이나 시온 왕은 엄청난 지략과 그리고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게임은 이제 할 것도 없이 당연히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로 옥 왕과 시온 왕이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왕들이 죽고 지도자들이 죽고 그렇게 되니까 이 땅이 갑자기 전리품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그냥 엉겹결에 얻게 됐고 땅만 얻은 게 아니라 엄청난 양떼와 민수기에서에 보면요 수많은 양떼와 목축대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대제국을 유지했던 그야말로 캐시카우들입니다. 그 엄청난 캐시카우들이 그냥 쫙 깔려 있으니 세 지파가 찾아온 거예요. 모세를 찾아와서 이 땅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 모세가 오해를 했어요. 모세가 불편해 갖고 굉장히 불편하게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참여하겠다. 그 서편 전쟁을 할 때까지 참여를 할 테니 그리고 돌아와서 이 땅을 우리에게 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때서야 오해를 풀고 그러면 알았다. 그렇게 하고 이 두 지파에게 므낫세 지파는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그래서 총 세 지파죠.
그리고 이 세 지파에게 이 땅을 이제 분배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 땅을 얻으려고 했을까? 이제 왜 얻으려고 했을까를 보려면 이 세 지파가 갖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세 지파들은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지파들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이따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이제 줬습니다. 이 비옥한 땅을 준 거죠. 풍요의 땅을. 근데 이제 이들이 이 풍요의 땅을 하다가 그러면 정복을 해서 완전히 땅을 준 것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명을 만들라고 그 땅을 줬는데 이들이 웬일인지 두 족속을 남깁니다. 그 족속이 이제 뭐냐면 그술 사람 그리고 마아가 사람입니다. 이 두 종족을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이제 이 두 종족을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땅이 너무 비옥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르우벤 지파는 추후에 사라집니다. 이 엄청난 부요의 땅을 받았으나 최고의 땅을 받았으나 이 르우벤 지파는 사라지고 갓 지파와 병합이 되고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엄청난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윗 왕 때 수백 년이 지난 다윗 왕 때 이 구술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다윗 왕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후처 중에 한 이제 마아가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마아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 마아가가 누구냐면 구술 왕의 딸이에요. 구술 왕의 공주가 마아가예요. 이 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남아서 구술 왕이 있었고 거기에 마아가라는 딸이 다윗과 결혼을 합니다. 정략적으로. 그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다윗과 마아가 이 구술의 공주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압살롬 아세요? 그 압살롬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의 이복 형인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권력을 갖고 싶어서. 압살롬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종족이 살아남은 두 종족 중에서 그 종족의 정략적 결혼을 통해 태어나게 된 이 압살롬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종족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또 후처로 태어난 것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혈족으로서 생각하는 열등감 이런 자기의 부정적인 정서들이 압살롬을 괴물로 만들어서 자기 이복형을 죽이게 돼요. 근데 그때 어디로 도망을 가는 줄 아세요? 구술 왕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를 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야반도주를 했고 그 슬픈 그 시들이 그때 나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갈 수밖에 없는 다윗 왕의 심정을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스토리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종족들은 성경 안에서 너무나 비참한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종족들이 이제 남아서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다윗 왕정 시대에도 직접적으로 다윗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종족이 바로 그술, 마아가 이 두 종족인데 이들은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얘기를 좀 더 계속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좋은 성장 과정과 또 하나는 우리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이게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 아주 엄청난 해악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동력이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 집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나 한번 제대로 살고 싶다. 억울하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잠재적으로 깔려 있다면 그것으로 심어 놓은 모든 일들은 그 열매가 달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 종족, 이 세 지파들은 에덴 동편을 얻으려고 했어요. 왜 갑자기 찾아서 얻으려고 했을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종족들이 수백 년 동안 갖고 있었던 그 의식들이 있는 거죠. 그건 그들은 뭔가 입증하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그 세 지파의 이야기도 보고 이 땅에 대한 얘기도 좀 보렵니다. 먼저 땅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땅은 아니었어요. 근데 약속의 땅이 지지되려면 이 동편이 있어야 지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식량과 또 많은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그런 이제 밭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에덴 서편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아주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너무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성경 안에는 이 땅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민수기서부터 보면 수많은 양떼들이 막 있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땅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 땅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좋아 보이는 거죠.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도 좋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르우벤이 주로 남쪽 지역을 했고 가시 북쪽 지역을 했고 므낫세가 한 중간쯤 위치를 했는데 이들이 엄청난 외세의 침입을 받아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끊임없이 외족들이 공격을 해요. 왜? 이 땅이 좋으니까. 서쪽에 동쪽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이 땅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서 갔죠. 그러면 거기는 엄청난 충돌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뭔가 얻고자 하는 거죠. 그 얻고자 하는 건 말 그대로 얻어야만 내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걸 얻고자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죠. 뭔가 이념을 실현하고 싶은, 자기의 이데아를 실현하고 싶은 자기 안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떠면 우리 욕망일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떤 건 과거의 상처로 남은 사람답게 살 거야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얻으려고 하는 건 나만 얻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얻고 싶은 거죠. 여러분 돈이 어때요? 재정 다 얻고 싶죠. 지금 한국 사회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재정의 추월선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정의 추월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인데 정규 속도로 80km로 달리는데 이걸 추월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래서 이 80km로 다니고 있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정규 속도가 80인데 내 앞차가 80으로 달려요. 근데 추월선이 텅텅 비어 있어. 여러분의 차는 지금 한 150까지 달릴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바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이게 추월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나는 추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추월할 수 있는 추월선이 있어요. 자, 거기를 가고 싶은 거죠. 재정의 추월선, 권력의 추월선, 인기와 명예의 추월선. 정규 속도로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나. 좀 더 빨리 가고 싶고 많이 갖고 싶고 그래서 내가 보장되고 싶은 이 마음.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뭐 큰 죄라고 생각하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정말 잘 처리하지 않으면 그 재정의 추월선으로 갔다가 원금 보장되는 줄 알았더니 46%가 날아간 그런 펀드처럼 넘어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고 어느 선에는 우리는 정말 돌파를 해야 되고 전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 이유가 추월하고 싶은 건지 컴피티션해서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건지 그렇다면 미안한데 동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동의되는 분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 태어날 때 이유를 갖고 태어납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을 알아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알아가게 되죠. 또 혹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도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슨 일 때문에 태어나는가?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미스테리한 나는 누구인가와 내가 무슨 일을 위해 태어났는가를 우리는 이제 집중하며 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정말 몰입도 있게 그 일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경쟁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고 또 상처 속에 살아가게 되고 또 그것을 욕망을 혹은 또 큰 뜻이라고 생각하는 이데올로기 속에 내가 몰입되게 되고 매몰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평생을 달렸는데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얻고자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나눴는데 이건 뭐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냥 설교가로서 잠깐 한 1, 2분만 얘기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가져도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질 수도 있고 근데 권력도 가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인기를 가지려고 그래도 안 돼요. 가지려고 그래도 못 가져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2가지 이상 가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3가지 갖는 순간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평생을 공직에 사드신 분이 명예를 얻었는데 명예를 내려놓고 그 명예를 계속 가야 되는데 갑자기 권력을 얻고 싶고 갑자기 돈을 얻고 싶어요?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순간에 망. 평생 얻었던 명예는 30년 공직이 한순간에 탁 떨어져요.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다 가지려는 순간 그건 욕심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절대로 세상이 용납하지 않고 본인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뭐래좀 얻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돈도 별로 없고 이제 인기도 별로 없고 권력도 없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사명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돈도 별로 안 생깁니다. 그거 하면 그렇게 인기 많이 사람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은 더더욱 안 생깁니다. 사랑의 사명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랑의 사명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정말 내 인생 끝에서 야 정말 잘했구나. 내가 잘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었지만 제가 사랑의 이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후회 없는 삶은 십자가를 선택하고 사랑의 희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인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 결국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려면 뭔가 필요하니까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어떤 좋은 기술과 컨텐츠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일을 이루지만 그러나 본질은 뭘까? 여러분이 돈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좀 어떻게 얻어 걸려서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볼 땐 다 얻어 걸립니다. 이게 뭐냐면 인위적으로 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맡겨야 돼요. 과감하게. 그리고 그냥 나는 내가 열심히 성실로 식물을 삼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주님을 믿고 맡기게 되면 어떻게 하다 툭 얻어 걸려서 돈이 생기고 어떻게 하다 툭 하다가 기회가 생기고 어떻게 툭 하다가 이제 갑자기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나를 일부러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고 시작하는 순간 이제 어설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막 얻으려고 하다 보면 권력이 오히려 나를 잡아먹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좋으니까, 이 땅이 좋으니까, 이 좋아서 여기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이 민족 공동체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는가?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내가 이런 재정의 관리가 하나님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내가 이런 권력의 관리와 이 사람들의 평판에 대한 관리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위선과 거짓인가? 탐욕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걸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다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게으름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날아가는 새를 보십시오. 누가 먹입니까? 들에 피는 꽃을 보십시오. 누가 입힙니까? 솔로몬이 입은 왕의 옷이 젖꽃 하나만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건 적어도 감사할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얻어 입은 옷, 그 옷이 나를 나중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 세 지파는 얻으려고 그랬습니다. 세 지파는. 이 세 지파는 왜 그걸 얻으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15절을 좀 보시면 모세가 르벤 자손 지파에게 가족대로 줬습니다. 그들의 가족 수대로 이제 준 겁니다. 땅을 모세가 줬어요. 그 스토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땅이 구체적으로 뭐였냐면 16절에서 21절이 한 문장인데, 긴 문장인데, 이 땅, 이 수많은 도시와 땅을 줬습니다. 이건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 중에 절반 이상은 지금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도시는 이미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지난주에 지진을 다 드렸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들이 지금 헤스본 땅에 도읍을 뒀다는 거예요. 저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요, 더 아래, 네, 보면 이 사람 아모리 사람이었고 되게 뛰어난 사람, 종족이었고, 아모리에서 하무라비가 나온 겁니다. 하무라비 왕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거기 나왔고, 거기 도읍을 했다는 것은 이제 마라크, 말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마라크, 말렉 똑같은 말인데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했던 건 이 좋은 땅을 자기가 다스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내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권력과 이 돈과 이 명예가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이 주권의 문제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실 수도 있고 권력과 명예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얻으신 그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것이 내 것이냐 주님의 것이냐는 것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평온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 제안드립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내가 관리하기 시작했을 때 지옥이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 속에 분노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면 화가 심하게 나오고, 너무 조급하면 화가 쉽게 나오고, 화가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관계가 깨지고 일은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의 성과는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이 주님이 됐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그림자가 없죠. 그분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을 수 없죠. 그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중심 되신 그 주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그 안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에서부터 나오는 일처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일처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멜렉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멜렉이 돼서 말라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왕, 그래서 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이걸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이 시온 왕이고 미디안에 있는 귀족들,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표적인 에위, 레겜, 술, 훌, 레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모세가 죽였다는 거예요. 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2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문장이 또 있는데 의미 있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모세는 그들을 죽였고 지도자를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발람이라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칼날로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발람을 죽였다. 생뚱맞게 발람이 나와요. 이건 사실 그때 당시 전쟁 얘기가 아니라 훨씬 전 얘기인데 갑자기 여기서 발람을 죽였다는 얘기가 왜 나올까? 이 얘기는 이걸 읽는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에덴 동편은 풍요의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송도 같은 데고 용산 같은 데고 마포 같은 데입니다. 신흥으로 뜨고 있는 최고급 땅이에요. 거기에 갖고 있는 순간 그야말로 엄청난 게 보장이 재정으로는 보장이 되는 재정의 추월선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 사람들이 모두 편만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 우상 숭배였어요. 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느냐? 그 풍요의 땅에 더 많은 것을 확보하고 싶어서요. 그러니 우상을 숭배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신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신을 사랑하거나 존경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신이 나한테 복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장수하게 만드는 그 대상으로서 이용하는 대상으로서 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우상 숭배라 그래요. 죄송한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우상 숭배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용해 먹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대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은 그 신을 이용해 먹는 종교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신에게 좋은 재물을 주고 그리고 신을 기분 좋게 해서 그 기분 좋게 한 신이 나에게 복을 주게 하는 이걸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발람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걸 왜 하느냐? 그 땅에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정신, 우상 숭배의 문화가 이 세 지파에게 여전히 위험한 요소로 남아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고 너희가 거기에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마치 여러분에게 지금 풍요를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발람이 어떤 사람이죠?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점술가였습니다. 지금 점술가 그러면 무당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철학가입니다. 브레인입니다. 최고의 브레인이죠. 별을 보면서 개인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을 깨닫고 그것을 왕과 지도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지도자죠. 근데 이 발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었는데 거기도 같은 땅입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이름이 달라요. 발락 왕, 발람 점술가. 근데 발락 왕이 모압 왕이었는데 이제 이 조그만 이 모압 왕이 딱 봤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코앞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빠진 거죠. 그랬을 때 이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져서 그 발락 왕이 선택한 게 뭐냐면 발람을 청빙을 합니다. 그 동네 사람이 아닌 저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에 살고 있는 발람을 청빙을 해서 그 사람의 영역과 그 사람의 지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만 믿고 저러고 다니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이 저주받게 좀 저주의 기도를 해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뭐 해주겠다 그래서 저주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발람 입이 안 되는 거예요. 입이 바뀌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주를 했는데 축복을 3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발람 왕이 황당했겠어. 뭐 이런 아저씨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저주를 해달라는데 갑자기 이 발람의 입이 갑자기 이제 마치 방언이 걸린 것처럼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데 그 원하지 않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3번을 연달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느낀 거죠. 이게 강력한 신이 있다. 근데 이제 밥값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람 왕이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람 왕이 뭐냐? 그랬더니 발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저주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죄짓게 하면 된다.
그래서 작전을 가르쳐줘요. 이쁜 여자애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 청년들이 나와서 잠자리를 하려고 창녀를 찾아올 때 그들과 잠자리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과 접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로부터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게 미인계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자, 우상을 숭배하게 되자 그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즉사를 해요. 발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완전히 정복이 되고 됐을 때 모세가 어떤 생각이 했어요? 이 애지중이었는데 아들들 24,000명이 즉사를 했는데 이게 발람의 계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발람 같은 우상 숭배자, 그리고 발락과 같은 이 왕들에 대해서 아주 처단을 내리는데, 모세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죽이지 않고 이번에 누가 죽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공분이 일어나서 모세가 죽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발람을 찢어 죽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다 이제 담은 거예요. 그 민수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이스라엘 이 세 지파에게 너희가 이 풍요의 땅에서 이 속에 아주 뿌리 깊은 무서운 독소가 있다. 그 독소가 그 풍요를 유지하거나 그 풍요를 확보하거나 풍요를 더 많은 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너희가 여호와와 그리고 또 다른 풍요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겸하여 섬기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도 섬기고 풍요의 신도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 발람의 교훈을 네가 알아야 된다. 풍요를 쫓아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 발람의 교훈을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에게 이 발람의 얘기를 여기다 탁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권력의 추월선이 내 눈에 보이고, 재정의 추월선이 내 눈에 보이고, 명예의, 인기의 추월선이 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찬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좋아도 나빠도 이게 하나님 볼 때 어떠한가? 그게 훨씬 더 얻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돈을 얻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이 힘을 얻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이 가치관이 우리 속에 정리가 되어야만 여러분한테 주실걸요. 그것을 또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시대를 살아요. 비밀이 없어요. 나는 비밀이라고 생각하죠. 비밀은 없어요. 칼날 위에 서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쪼개져요. 이 칼날을 위해 우리 모두가 서 있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를 완전히 끝나게 할 수 있다.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마음, 평안할 수, 어떻게 칼날 위에 섰는데 자유할 수 있으며, 칼날 위에 섰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중심이 되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악을 골짜기를 가도, 죽음의 골짜기를 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는 위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하게 돼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이 루벤이 누굽니까? 왜 그러나 이제 이들이 결국 우리는 압니다. 루벤이 사라졌습니다. 이 지파는. 루벤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루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에요. 루벤이라는 말이요, 라아벤입니다. 라는 보다, 봐라, 벤, 아들을. 얼마나 야곱이 좋아했는지, 야곱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름을 내 아들을 보라로 지었어. 좀
이름이 그러네요. 야곱에겐 루벤은 첫 번째 아들. 이 첫 번째 아들을 보면서 엄청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아들이 엄청난 기대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이어받습니다. 이 장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아닌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자기 엄마는 사랑받지 못한, 자기 아버지는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의 여종, 그리고 또 그 아빠가 좋아하는 여자의 엄마의 또 여종을, 아들이 11명, 12명이 된 거예요. 11명이. 근데 다 엄마가 달라. 여기에 맞이가 됐어요. 그게 루벤이에요. 루벤의 마음이 어땠을까는 뭐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장자로서의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한편은 불편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실수를 합니다. 청년 때. 어떤 실수를 했느냐, 청년 때. 그 비라라는 엄마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엄마죠. 여기 이제 여종입니다.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자기 양어머니와 다른 어머니와 잠자리를 한 거예요. 맏아들이. 그 일로 인해서 르우벤이 이제 그때가 이제 언제 그렇게 되냐면 이제 귀국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삼촌네 집에서 귀국을 해와요. 귀국을 하고 들어왔는데 야곱이 이제 11 이제 아들 이렇게 하고 12아들을 데리고 귀국을 했는데 거부가 됐죠. 근데 이제 원래 약속을 하나님께 했어요. 오면 베델이라는 곳에서 도망가기 전에 내가 다시 와서 제단을 쌓겠다 그랬어요. 근데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세겜이라는, 여기도 또 풍족한 땅이에요. 와 보니까 세겜이 살만하거든. 도시가 발전하고. 근데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 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뭐 아들들이 그 사람들 너희가 정식으로 내 딸을 가져가려면 너희가 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 사람들 젊은이들 다 할례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은 그들에게 그 밤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그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야곱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자기 딸, 그렇죠, 자식들은 다 살인자가 됐죠. 그때 이제 세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잊었다. 그래서 베델로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날 밤에 르우벤이 그 어머니를 또 범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의 자리에서 영원히 떨어지게 돼요. 근데 사실 르우벤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셉이 하도 잘난 척하고 혼자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야곱이 좀 아버지가 별로야 내가 볼 때. 그러면 안 돼 진짜. 상담 받으셔야 돼. 야곱은 진짜 내가 볼 때는 그 형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게 도망 다니시고 삼촌밖에 상처받고, 이게 그분 이제 상담이 필요한 분이에요. 근데 요셉을 너무 편애하니까 나머지 형제가 화가 나니까 화 안 날 수 없죠. 어머니도 다 다르고 지금 다들 분위기 안 좋은데 야곱 그냥 그렇게 하니까 죽이기로 하고 우동이를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그때 뭐라 그랬냐면 살려준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그 맏형이 생명을 건들지 말자. 그 피가 우리한테 온다.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고 르우벤 생각이 있었던 거야. 다시 와서 살려주려고. 그리고 다시 자기 혼자 달려왔더니 요셉이 없는 거죠. 팔려먹고. 통곡하며 옷을 찢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자기 마음에 좀 실수하고 불안한 모습이 있지만 좀 이
인정과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으면 르우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이 들어갔고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서 식량을 구해 빌려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보냈어요. 르우벤이 맏형이니까 책임자로 내려갔죠. 갔는데 가보니까 그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요셉이. 거기 있다가 요셉이 장기 막내 동생 같은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이 보고 싶으니까 이제 여기에 형제 몇 명을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면 그 다음에 찾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식량을 안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형제를 맡기고 그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가져갈 거니까 다시 아버지한테 왔어요. 아버지한테 딱 와갖고 아버지 지금 이집트 총리가 막내를 데려오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상처되는 얘기를 막 하죠. 네가 요셉도 그러더니 베냐민까지 죽일 참이야. 책임을 얘는 살리려고 했는데 얘한테.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그때 자기 아들 둘을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데려갔다 다시 안 데려오면 이 아들 둘을 죽이십시오. 제가 책임을 지고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요셉을 만나 짠짠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르우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 르우벤은 되게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상처가 있었어. 그리고 그는 실수를 했어. 돌이킬 수 없는. 근데 그렇게 태어난 4명의 아들로 인해서 르우벤 족속이 형성이 되는데 출애굽 당시만 하더라도 4만 6천 명, 만 20세 넘은 젊은이들만 4만 6천 명이니까 대략 10만 명 정도의 가족을 이제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까지 성장을 했는데 하필 족속 이름이 르우벤이야. 그 이름을 좀 지워서 다른 이름을 좀 하면 좋은데 장자였어요. 근데 장자가 아닌 거예요. 장자였지만 장자로서가 아닌 떨어진 그런 자리로 계속 가고 있는 이 르우벤에게는 마음속에 그 불편한 마음들이 좀 있는 거예요. 두 번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24절에 보면 갓입니다. 갓 족속입니다. 이 갓 족속은 가드라 그랬는데요. 7번째 아들이고요. 레아가 아들을 낳고는요. 더 이상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제 또 여종을 또 야곱에게 보냅니다. 야곱은 안 늙나 봐요. 그래갖고 여종 실바를 넣고 그 실바에게서 나온 7번째 아들이 여기는 가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체 대리모 같은 엄마 같은 역할인 거예요. 정실도 아니고 후실도 아니고 완전 대리모 출신의 엄마를 두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7번째 아들이 된 거야.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없는. 이제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가드 족속, 갓 족속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갓 족속이 주로 전투 요원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격이 크고 사자에 비유되고 힘이 세고 뭐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칭찬을 여러 번 합니다. 근데 이들도 똑같아요. 우상 숭배라는. 그러니까 어렵게 자라고 힘들게 자란 사람들이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거기에 우상 숭배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싶은 그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온 사람이 지금 시간 관계상 29절에 보면 므낫세가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저를 보십시오. 이제 여기 촌락 이름은 이미 했기 때문에 저를 보십시오.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가 누구죠? 기억나세요? 므낫세는 누구 아들입니까?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은 요셉인데 그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고 종으로 살다가 뭐 진짜 완전히 그 드라마틱한 이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보디베라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이 있어요. 그 딸 이름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딸인데 이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인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을 낳는데
그 맏아들이잖아요, 므낫세가. 맏아들이어 갖고 갔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 아들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며 축복을 하는데 요셉을 하지 않고 요셉이 자기에게 하지 말고 이 두 아들들에게 해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족속이 갑자기 쑥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삼촌 레벨에 갑자기 얘네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 조카 둘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셉 마음에는 마지가 누구예요? 므낫세잖아요. 둘째가 에브라임. 그러면 오른손에 이제 첫째를 하고 왼손에 둘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므낫세는 장자였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벌벌벌 하실 때 야곱의 오른손에다가 첫째 아들 므낫세를 무릎 꿇게 하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왼손에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요셉이 팔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제일 황당한 사람 므낫세죠. 엄청난 난 맏아들이고 이 할아버지가 나를 축복할 줄 알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혼혈아예요. 이집트 제사장 가문과 혼혈아. 이스라엘의 가족들 중에 혼혈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혼혈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당시에 혈통을 되게 중히 여기는 시대 속에서 얘네들은 더 심한 거죠. 여기는 뭐 후처도 아니고 이제 그냥 대리모 수준으로 가서 자녀도 문제인데 얘는 또 혼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의 이 12족속들 간의 고민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참 특이하게 그런 상처받은 사실이 있었던 세 족속이 이 땅을 갖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개연성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 대한 풍요로움, 이 땅에 한번 살고 싶은 거죠. 그래, 나 한번 살고 싶다. 그래, 나 한번 여기서 새로운 세상을 갖고 싶다. 또 여기 나머지 족속하고 떨어지고 싶다. 이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힘든 것들이 이 속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자체를 우리가 뭐 이렇게 부정 긍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라면 이 메시지를 통해 이 여호수아 13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는 우리 고민이 우리가 자라났을 때 사람들은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서 오늘의 내가 다 형성이 되죠. 근데 정말 잊고 싶은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 그게 어느 정도의 기억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을 만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르우벤에게는 자기의 양어머니를 범한 그날 밤을 평생 후회했겠죠. 그 장자에서 떨어진 그날 밤을 평생 후회했어요. 단 한 번으로 그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여기 므낫세는 축복받는 그날 내가 장자가 아니라는, 거기다가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에브라임이 훨씬 더 큰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니들이 나를 괴롭혔지, 이제 니들이 당해봐. 정의는 살아있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반목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과정이 민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건 개인이든 집단이든 똑같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진리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갖고 가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그 삶으로 간다면 그 삶은 굉장히 큰 삶이고 그 삶은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들을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들을 좀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이 보따리를 제가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상처를 이제 내가 더 이상 기억나지 않도록 지금 제가 다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끝내버리자. 섭섭한 사람들 오늘 기도로 끝내.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섭섭한 상처들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것 때문에 우울하지 않도록 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섭섭하고 힘든 사람들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르벤처럼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하나의 행동, 하나의 말 때문에 평생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가지 말고 그들도 그 순간 무너졌던 거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때문에 그 모든 삶을 결정할 수는 판단할 수는 없다. 긍휼히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셔서 새로운 문을 새로운 시간을 열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에 묶여 살지 말고 주님께 묶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